하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담비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늘 평안의 복, 또 승리의 복, 건강의 복,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참된 복인 줄 믿는 믿음의 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갈렙에게 있는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 2023년도 이제 잘 마무리되어지는 12월이 되어지길 원하고,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해 주제 말씀과 같이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고 살면 녹록지 못한 우리들의 환경, 우리들의 삶에 늘 그냥 가슴만 치는 인생으로 마무리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달아 알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사람은 내 형편이 녹록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죽고 그 대를 이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갑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많은 성읍들을 또 점령해 나갑니다. 이제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장들을 모아서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분배한 그 땅을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뽑았으니까 그 땅은 너희 지파 땅이다. 그러니까 나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쉽사리 나가지 못해요. 분명히 예를 들면 포곡은 우리 거야. 그럼 나가서 가지면 되는데 갖지 못하죠. 왜요? 거기에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정복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한 사람이 앞서 나갑니다. 선뜻 나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갈렙이지요. 젊은 청년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어른 중에 어른이에요. 나이가 무려 85세 아닙니까? 85세의 노인이 제일 먼저 말하는 거예요. 선뜻 나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가 자기가 있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45년 전 이야기를 해요.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나이 40대에 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으로 활동했던 그때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모세가 각 지파의 차세대 리더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보내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가나안에서는 재배되어지는 실과를 가지고 왔죠.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큽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을 보았고 아말렉이 살고 있고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곳곳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이 보고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결과를 내놓고 있지요.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 그들의 결과 보고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넷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겁니다. 31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른 땅을 그들은 악평하면서 거기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견고한 성읍이니까 우리는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3장 이후의 14장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근데 정반대 보고를 하고 있죠. 여호수아와 함께. 자, 정반대 보고를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정탐한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심히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강합니다. 견고합니다. 강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왜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고했다고요. 정반대의 보고예요. 그리고 45년이 흘렀어요. 누구의 보고를 채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보고를 채택했다고요. 그래서 못 들어갔잖아요.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45년 뒤에. 45년이 흐른 뒤에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갈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볼까요? 본문 7절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그때 내 나이 몇 살이라고요? 40세예요. 그때 모세가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정탐하여서 보고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고했다 그래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말해요. 갈렙의 보고가 정말 성실한 보고였을까? 성실한 보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실하다는 건 말이 뭐예요? 정성을 다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되게 보고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실하다는 거잖아요. 근면하다는 거잖아요. 참 성실해.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을만하다는 거잖아요. 자기 40세에 믿을만하게 참되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10명은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들이 왜 10명의 그 정탐한 것을 채택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갈렙의 보고는 자기는 성실하다고 말하지만 성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요. 거인 민족이에요. 아낙 작손 그 자자자 덩치들이 커요. 이스라엘은 그것에 비하면 보잘 것 없어요. 국방력이요? 터무니없지요. 그들은 견고한 성읍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성을 무너뜨립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이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일 만한 그렇게 작은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갈렙이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밥입니다. 그래야 성실한 것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그는 45년 전에 그 보고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40세에 성실하게 보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10사람의 보고가 더 성실한 보고처럼 보여집니다. 더 정확한 보고였잖아요.
더 과학적이었고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는 보고였다고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얼마나 사리 판단을 잘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자신들보다 힘이 세고 무기가 좋고 전쟁에 유리한 고지를 지형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 성실하게 말합니다. 좋다, 아름답다. 그러나 그들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게 맞잖아요. 그게 현실적이잖아요. 그게 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갈렙은 그때나 45년 후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실히 보고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45년이 지난 후에 10명은 다 죽고 내가 그렇게 말해도 누구 하나 그 말에 토를 달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갈렙은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를 보고하지 아니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말하며 올라가자고 말하는 고집불통처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옷을 찢으며 그렇게 보고했지만 전혀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고 있는 것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현실이 맞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렙도 10명의 정통군처럼 똑똑한 사람이에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을 부정한 사람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대한 또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판단할 줄 안다고요. 그런데 왜 남들은 못 들어간다 할 때 그들은 왜 갈렙은 들어가자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고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성실한 마음이란 뜻을 찾아보면요, 어디에 속해 있는, 어느 마음에 담아 있는, 어떤 마음으로부터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렙이 말하는 성실한 보고는 현실을 바라보고 말하는 그 성실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바라보는 성실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성실한 마음을 가져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가 성실하게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정탐하기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맞는가 안 맞는가를 봤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땅이 어디가 더 훌륭한지, 혹은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할지 대한 것을 보고 왔어야 했습니까? 차원이 달랐어요. 차원이. 갈렙은 가나안 땅에 대한 분석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분석에 더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갈렙은 현장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석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더 성실하게 조사하고 분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이스라엘이 보잘것없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담아져 있는 그 믿음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 거대한 민족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고 강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성실하게 고백합니다 라고 45년 전에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성적 판단으로 여러분 그것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들이 싹 죽어가는 전염병 속에서 예수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은 안 죽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 방법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서 광야 주변에 그 지형을 잘 분석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왔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물이 차고 넘치는 그 장마 그 시기에 어떻게 그것을 넘었습니까? 수학적 공식이나 물리적 방법으로 그걸 넘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넘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 필요한 필수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렙은 자기들의 어떤 방법이나 어떤 수단이나 열심이나 충성이나 그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갈렙이 말합니다. 여전히 이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아낙 자손이 살고 있지만, 그들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맞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45년 전에 그 40대의 그 젊은 나이에도 그러했고 85세가 되어서 나이가 든 지금도 그는 여전히 그렇게 성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분석과 그들의 방법 다 맞았어요. 현실이 맞았어요. 그러나 오늘 갈렙은 말합니다. 너희들의 그 보고는 성실하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말씀 가지고 분석하며 말하는 그것이 성실한 고백이야. 어느 것이 성실한 보고냐고 40세 때도 그러했고 85세 된 지금도 여전히 그는 믿음이 잃지 않냐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만을 보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말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지 아닌지를 바라보는 그 성실함, 그 차이점, 여러분 놀랍습니다. 오늘 갈렙은 자신의 분석력과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올라가자는 거예요. 견고한 거 알지만 올라가자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 한글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마음에 믿어지는 대로 보고했습니다. 예, 맞아요. 갈렙은 마음에 믿어지는 대로 보고했다고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마음이. 현실은요,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맞지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현실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현실을 뛰어넘어 이상한 자가 아니에요. 현실은 맞지만 그러나 뭐예요?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돌봐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어떤 나라의 군사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대로 그는 성실하게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10명의 정탐꾼들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직시하니까 우리가 성실하다, 참되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결과는 뭡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이것이 현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실함이 아니냐라고 믿으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성실이겠습니까?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성실한 단어는 믿음과 같은 단어이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성실은 믿음이에요. 현실을 잘 분석하는 능력이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잘 분석해서 믿는 것이 성실이라고요. 성실한 믿음이란 사실을 왜곡시키며 현실성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이 성실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 정말 현실 앞에 성실한 사람들이었고요, 참된 사람들이었고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낙자손 보고 두려워하잖아요. 거부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그러나 갈렙은 어땠습니까? 아낙자손을 보지만 비교 대상이 달라요. 나와 아낙자손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낙자손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비교를 해요. 누가 더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모세에게 보고한다고요. 옷을 찢으며 정말 성실하게 좀 보고합시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 보십시다. 40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의 성실함을 가지고 보고합시다. 갈렙도 현실에 성실했던 사람이잖아요. 강한 줄 안다고요. 견고한 줄 안다고요.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저 땅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제 분배했어요. 여호수아가 달려나가라, 정복해 나가라. 아무도 못 나가요. 그러나 믿음의 성실함이 있는 그 할아버지 85세의 갈렙은 말합니다. 내가 간다고. 내가 가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갈렙을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그가 바라는 대로 40년에 약속했던 그 땅 제가 취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그는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정복해서 승리를 얻고 땅을 차지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실 앞에 우리의 모습 보면 참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요만한 감기도 못 이겨서 쩔쩔매고 있는 우리 모습 보십시오. 예. 현실 앞에 우리가 메뚜기 아닙니까? 안 되잖아요. 12월쯤 되면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딜레마는 뭡니까? 아휴, 나는 잘 안 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또 이걸 해야 되나? 아주 지금 전화 옵니다. 목사님, 저 내년에 시키지 마세요. 꼭 전화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빼요? 안 빼요? 예, 아시네. 안 빼요. 예. 왜요? 제일 먼저 제 이름 빼고 싶거든요. 현실 앞에 있으면 제 이름 빼고 싶거든요. 우리 교육자들요, 지금쯤 되면 목사님 제가 그만두는 거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맨날 그러고 살아요. 우리 교회가 과연 선교할 수 있을까? 예.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은 언제나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의 질병은 언제 고침받을 수 있을까? 언제 나아질까? 여러분, 현실은 전혀 바뀌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현실과 우리와 비교하지 마시고 그 현실과 하나님을 비교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능력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면서 성실히 살아왔다고 말하는 사람, 결국엔 부족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붙잡고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성심을 가진 사람은 내년에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분석과 내 어떤 그 보고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뜻을 따라 달려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먹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맛있고 더 풍성한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평안한 땅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 가득히 있다는 것을 보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성실이 우리 머리에서 나오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서 나오면 안 돼요. 우리들의 눈에서 그려지면 안 돼요. 갈렙처럼 말씀 안에서 만들어지고 마음에서 믿어져서 그렇게 그려지는 우리들의 성실한 보고와 성실한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왜요? 내 속에서는 여전히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착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면서 2023년도를 돌아보면 참 부족한 것밖에 없고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늘 성실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준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붙잡고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성실한 믿음 달라고 이 시간에 또 구하고 또 믿고 그렇게 달려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하는 일에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그 승리가 있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